예, 오늘은 여호수아 5장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제 할례와 그리고 누구의 편인가, 그리고 신을 벗어라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 내용이 이거죠. 이제 그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던 이제 요단강을 지나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요단강이 마르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왔죠. 이 사건을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들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들었죠. 이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이 가나안 사람들은 충분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왔던 상황들이 뭐 말씀드렸듯이 거의 뭐 200만 명이지만 뭐 아이들 뭐 그리고 또 여자들 또 나이 든 사람들은 남겨두고 넘어왔다 치더라도 거의 한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그 정도가 이제 싸움을 하러 넘어왔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넘어왔다는 소문이 완전히 삽시간에 퍼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냥 넘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들었고요.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놀랐겠습니까? 그죠? 그런 과정 속에서 정신도 잃었고 뭐라고 했느냐면 마음도 녹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워 두려워 떨고 있는 입장이었어요. 그들과 싸워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소문은 들었고요. 이미 요단 동편에 있었던 뭐 옥 왕이라든지 아모리 왕이라든지 이런 왕들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충분히 듣고 있었고요. 그 전부터 이미 애굽에서 건너올 때부터의 소문이 이미 그 가나안 땅에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고 있는 신 여호와의 편에 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힘을 아마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표현을 이렇게 했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갑자기 어떤 비상식적인 일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비상식적인 일. 뭘 하라고 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제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게 하여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이거 그럼 왜 할례를 행하라고 했느냐면 애굽에서 건너왔을 때 그때 그때의 1세대들은 이미 할례를 다 하고 넘어온 세대들입니다. 근데 이제 광야 40년 동안 거기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직 할례를 행치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그렇죠. 그리고 그런 1세대들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그냥 광야길을 이제 그렇게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할례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이런 의미겠죠. 이 가나안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 돼야 되냐면 반드시 할례를 받고 들어가야 될 땅이다라는 거죠. 할례가 행해져야 될 땅이다. 그냥 들어가서 되는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할례를 행하라 할까? 할례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까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잖아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게 할례고요. 그것을 잘라냈을 때 사실은 한 일주일 동안 힘을 못 쓰는 게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급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수술을 받는 경우도 그런 일도 있고요. 그 창세기에 보면 그 세겜에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을
다 남자들의 싸그리 죽일 수 있었던 그 이유도 뭡니까? 그들에게 너희들이 우리와 같이 혼례를 하고 싶고 우리 편에 서려고 하면 너희들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할례를 행했을 때 저들이 힘을 하나도 못 쓰고 있을 때 그 밤에 들어가 가지고, 그죠?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는 입장 안에서 지금 할례를 행한다는 게 비상식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할례를 행하라.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안전하고 어떤 어려움이 없는데 할례를 해라. 이러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광야에서 요단 건너가기 전에 미리 할례를 하고 들어오면 되는데 왜 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내린 거겠죠. 자, 이제는 요단강까지 건너왔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전진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거죠. 이런 상황들, 만약에 이런 어떤 그 이야기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흘러 들어갔다 한다면 이들이 이때다 하고 기습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아마 힘 하나 못 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물론 그건 하나님이 다 막으셨겠죠. 그래서 일단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그러면 왜 할례를 해라고 했을까라는 거죠. 이 비상식적으로 좀 안 맞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 할례를 받고 들어갈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러면 할례의 의미가 뭔가? 할례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 우리가 앞선 성경 공부 때 그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나님의 첫 번째 어떤 그 제언약의 상징으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사실은 할례의 의미 속에서 할례 전에 낳은 아들이 있었고 할례 후에 낳은 아들이 있었잖아요. 할례 전에 행했던 낳았던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었죠. 그리고 할례 후에 낳은 아들이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이삭은 어떤 아들이라면 약속의 아들이라고,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의미가 뭘까요? 이스마엘은 결국 어떻게 낳은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자 어떤 방법을 쓴 겁니까? 여종 하갈을 집어넣어줘서 정말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과 힘으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아들이 아니었고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자기가 만들어낸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기다려봤는데도 자녀를 낳아줄 생각이 없는 거 보니 아무래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살아도 내 몸에서 아이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없어져 가고 나이가 90이나 됐으니까, 그죠? 그러면 뭐 이제는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이제 이스마엘을 낳으라고 한 거잖아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아들을 낳으라고 했을 때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침묵하셨잖아요. 13년 동안 침묵하시고 다시 나오셔가지고 언약을 갱신하면서 할례를 하라고 행하시고 할례를 한 후에 이삭을 낳게 된 거잖아요. 그때 보면 할례라는 의미가 결국 남자의 어떤 생식기를 살려낸다는 의미는 결국 너는 죽었다라는 어떤 선포의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미 죽은 몸이다. 그런데 너는 죽은 몸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누가 태어나게 만드신 겁니까? 이삭이 태어났다는 말은 결국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노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다. 이삭은. 그죠?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 할례의 의미죠.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는 의미는, 할례를 했다는 의미는 이제 나는 나의 육신의 삶은 죽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태어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뭐로 내가 뭔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땅이 바로 그런 땅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서 너가 살아야 될 믿음의 방식, 삶의 방식이 뭐냐? 그거는 그리스도의 어떤 통치 앞에서 너가 순종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하는 일 앞에 너희가 순종하고 또 그 가나안 땅에서는 네 힘으로 사는 땅이 아니다. 네 힘으로 사는 땅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땅이 되어야 한다 라는 거잖아요. 왜 요단을 건넜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 속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요단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세례의 의미가 오늘날 세례의 의미와 같은 의미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요단을 건넜다는 의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땅은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네가 뭘 해서 살아가야 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 앞에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땅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결국 지금 할례를 행해서 너가 지금 전쟁에서 이러면 불리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결국 그것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함으로 싸워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런 싸움인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힘으로 사느냐, 이 싸움의 선택인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살아갈 거냐 하나님 힘으로 살아갈 거냐, 이 싸움의 선택이 바로 믿음의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이 싸움을 계속 믿음 생활을 통해서 계속 해나가잖아요. 어느 때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어느 때는 하나님 힘을 의지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내 힘으로 내 힘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느냐의 싸움에서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가까이 갔어요. 이제 첫 번째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성이고 다음 주에 이제 여리고성 싸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리고성은 굉장히 그 가나안에서 가장 큰 성이고 이제 이 관문이지만 이 성이 대표적인 가나안 땅의 가장 세력이 센 대표적인 성이죠. 그것을 이제 첫 번째 관문으로 딱 맞닥뜨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두렵겠죠. 근데 이전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전에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들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내일 새벽 예배 때도 그 말씀 나오지만 그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시 한번 이제 마음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안 그래도 가뜩해나 두려운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여호수아 앞에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가지고 서 있더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앞에 칼을 뺀 사람을 봤어요. 칼을 뺀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내뱉은 말이 뭐였냐면 기가 막힌 말을 내뱉습니다. 13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질문의 의미가 뭘까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쉬운 말로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 쉬운 말은 뭐냐면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상대편이냐, 이거예요. 너 내 편이 아니면 우리의 적들의 편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 질문이 사실은 광야에서 오면서 버리지 못한 어떤 신앙의 어떤 잠재, 신앙의 옛 모습이에요. 뭐냐면 항상 우리는 결국 어떻게 보면 이 싸움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너 내 편이냐 아니면 상대편이냐, 그죠? 그래서 내 편이면 무조건 오케이, 그잖아요. 상대편이면 무조건 no, 아니야, 그죠? 우리는 이걸 가지고 많이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하면서 이런 비유를 드리기가 좀 못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권을 보면 사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진영 논리라 그러죠. 진영 논리. 내 진영이면 뭘 잘못했다 할지라도 오케이야. 상관없어. 너는 내 편이면 돼. 그래서 갈라치기 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편을 갈라가지고 내 편이면 다 오케이지만 상대편이면 뭘 해도 다 노야. 틀렸어. 잘못됐어라고 이제 지적하는 이제 진영 논리에 빠져버렸죠. 이게 가장 지금 정권이 가장 큰 잘못을 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편에서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무조건 감추고 아니다라고 속이고, 그죠? 이게 문제였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지금 그 한국의 어떤 지금 흐름이 정권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는 흐름으로 지금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속에서 진영 논리 가운데 빠져가지고 내 편 이렇게 따지는 게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무슨 말이 되느냐면 너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냐 손해가 되느냐. 세상은 다 이 논리로 네 편 내 편을 가릴 때가 많아요. 이익이 되는 사람은 내 편이고 손해가 되는 사람은 아니야 라고 다 가른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러면서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갈라칠 때가 많아요. 너는 내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오케이지만 너는 별 별이 없으니까 아니야 라고 그렇게 분리시킬 때가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 된다. 내가 필요하면 되는 것이 내 편인 것이고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내쳐버리죠. 너는 적이다. 그래서 내가 필요치 않으면 그냥 사라져라 이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논리고 방식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아마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다시 말해 하나님 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아쉬울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기 때문에 필요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사실은 이런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문제없고 편안하고 또 아무런 어떤 걱정 없고 살만하면요. 하나님 잘 찾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죠? 내 방식대로 내 힘대로 다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치 어릴 때마다 힘들 때마다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해야 되죠. 근데 그때만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잖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내가 필요치 않으면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제껴놓고 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안타까움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아마 여호수아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칼을 들고 서 있는데 너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이 아니면 나한테 손해가 되는 사람이야. 내 편이야, 적의 편이야. 이거부터 생각을 먼저 했다는 말은 의식 가운데 아직도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질문 앞에 뭐라는 대답이 돌아옵니까? 뭐라고 되냐면 14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라는 대답이 들어왔어요. 이 아니다라는 대답은 아까 그 시온 그 성경을 읽었던 그 내용 속에서도 그런 그 내용을 읽었는데 뭐 어떤 표현이냐면 나는 너를 위하지도 않고 너의 적들을 위하는 쪽도 아니다.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다 이거잖아요. 둘 다의 질문에 노라는 거예요. 너희 묻고자 하는 그 두 가지 질문에 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니면서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이랬어요. 14절. 그래서 이거 보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랬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의미가 뭔가?
많은 그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일단 해석해요.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는 의미는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 찾아와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고 너희를 도와주겠다고 했으니까 너희 뒤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이런 의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하나님의 군대가 성경 가운데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열왕기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하늘의 군대가 그들을 도와줬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칼을 빼든 제자들에게 12영이나 더 되는 군대를 내가 동원할 줄 모르냐 하면서 칼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셨고요. 실제적으로 천군천사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해석보다는 두 번째 해석이 더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여기에서 뭐가 등장합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등장하죠. 애굽에서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군대가 이스라엘에서 나왔다라는 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군대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이다. 대장이 될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 지금 여호수아는요. 자신이 사령관으로서 지금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최대한 어떤 내 편을 모으고 내 힘을 가지고 내 전략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네가 사령관이 아니라 내가 사령관이다. 내가 대장이 되어서 이 싸움에서 나가서 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뭐를 한 겁니까? 여호수아가 빨리 캐치를 했어요. 자, 18절 다시 보면요. 18절이 아니고 5장 그 13절을 다시 보면요. 여호수아가 나가 그에게 묻되 너는 14절 그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노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말하소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니까 딱 캐치한 거예요. 누군지 알은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이제 알은 거죠. 그래서 내 주님 나는 종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합니까? 결국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라는 땅이 그런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배워가야 돼. 전쟁하면서 아마 배워갈 거예요. 그죠? 이거 다윗이 경험했던 말이고 고백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미 어떤 싸움을 먼저 예비적으로 했습니까? 애굽에 나와가지고 아말렉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사령관으로 그 싸움에 나가서 이겼죠. 근데 그 싸움의 승리의 사실은 원인은 뭐였습니까?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좋아서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전술이 많았기 때문에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뭐 했죠요? 모세가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주면서 기도할 때는 전세가 승리로 이기고 있었고, 손이 내려가고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갔고, 결국 모세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거라는 겁니다. 항상 이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모든 전쟁과 싸움은 하나님이 키를 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밑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코 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뭘 해보겠다고, 물론 뭐 그렇다고 뒷짐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능력과 내 힘을 의해서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싸움 안에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만 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내가 뭘 해보겠다라고 하면 그 싸움은 피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게 계속 반복될 거야 아마.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결론적인 핵심이니까, 답이니까. 여호수아의 답이 그거잖아요.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건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게 결국 여호수아의 답이잖아요. 주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군대대장으로서 내가 싸워서 이기게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종에게 말씀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말했던 세 번째 주제, 15절에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거 우리가 한번 들었던 말이잖아요. 어떤 누구한테 먼저 이 말을 했습니까? 모세한테 하나님이 그 신의 산 딸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서 첫 번째 했던 말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내 발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가 뭘까? 그 의미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는 결국 어떤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종들은요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그 유대 그 군대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아요. 그래서 발만 보면 그가 어떤 신분인지 압니다. 신발이 없으면 저 사람은 종의 신분이구나 딱 바로 캐치를 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신분적인 어떤 자기 위치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예전에 유대 그 문화 가운데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를 포기할 때 신을 벗는 행위를 했어요. 자, 그게 실례로 어디에 등장하느냐면 룻기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요, 보아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룻기. 룻기는 그 여호수아 다음 장에 있어요. 사사기 룻기죠. 4장 7절 8절 보면 뭐라고 되냐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랬어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보아스 어떤 자기가 그것을 취하겠다라고 한 것을 내가 내려놓으면 그것에 대한 증명으로 신을 벗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기업 물을 자가 이제 고엘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뭡니까? 어떤 그 집안에 어떤 누가 이제 친척 가운데 누가 죽었을 때 그들을 대신해 가지고 대를 이어주기도 하고 그들의 편에 서 가지고 싸워주는 사람들이 이제 고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라우미의 대가 끊어졌잖아요. 아들들은 다 죽고 남편도 죽고. 그래서 이제 며느리만 나왔는데 그 며느리 루스에게 보아스가 기름 물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오미의 가문에 대를 이어주는 기업 물을 자로서 선택을 받았는데, 사실은
보아스가 1순위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 1순위가 있었어요. 근데 그 1순위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의미에서 신을 벗어버렸어요. 나는 싫다. 나는 안 하겠다 한 거예요. 책임 안 지겠다. 저 룻을 책임 안 지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다음 순위로 이제 룻을 기업 무릇자로서 자기가 선택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신을 벗는다라는 그 문화가 있었다. 벗어서 자기의 그것을 나타냈다. 표현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이제 완전히 이양한다, 포기한다라는 의미에서 신을 벗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라는 거죠. 너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너가 싸워야 된다고 한다면 너가 해야 될 게 뭐야? 네가 가지고 있는 힘,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네가 가지고 있는 뭘 이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라. 그죠? 네 권리 내려놔라. 네가 짐을 지고 가는 게 아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다 내게 와서 내려놓으라고 한 것처럼 결국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우리가 1장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너가 발바닥마다 밟는 땅이 다 내 땅이 될 것이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잖아요. 발바닥마다 밟는 땅이 내 땅이 된다는 의미는 결국 발바닥의 땅을 밟는다는 의미는 결국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신을 벗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을 벗어서 네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이 너희 땅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의미를 다시 재확인시켜 준 거죠. 그래서 너가 신을 벗고 서 있어라. 어느 누구의 입장에서 종의 위치로서 네가 신을 벗고 그 땅에 서서 밟는 땅마다 네 땅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너희가 알아라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권리 포기의 의미, 발바닥마다 밟는 땅에 대한 어떤 약속의 재확인의 의미, 그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모세 때 이야기 다시 해보면 모세에도 신을 벗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마찬가지로 모세에게도 권리를 포기하라는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권리라는 것이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권리, 내가 뭘 할 수 있는 권리, 내가 뭘 할 수 있는 힘, 능력, 이걸 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또 어떤 게 있느냐면 사실은 모세는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다면 하나님 나타나셔서 신을 벗으라고 한다면 그때는 당연하게 뭔가가 있잖아요. 왕자로서의 어떤 권리와 힘과 능력이 다 있는데 그걸 이제 벗어버리라고 한다면 벗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모세는 광야 40년 왕궁생활 40년 떠나서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미디안에서 뭐합니까? 목동으로 지냈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없어요. 다 장인의 재산이죠. 가지고 있는 건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신을 벗으래. 뭘 벗으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권리 포기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고집, 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관념,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세가 뭘 했습니까? 결국 자기는 이 관약 안에서 뭘 한 겁니까? 나 아무것도 못한다. 할 수 없다. 말도 어눌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 그 사명을 맡겼을 때 얼마나 뺍니까? 못하겠다고 몇 번씩 빼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누차 어떤 권면을 했는데도 징할 정도로 모세가 못하겠다고 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 또한 내 힘으로 못합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요. 어떤 겸손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 힘으로 못하겠다라는 의미는 겸손해서 모세가 못하겠다고 한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해서 못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잖아요. 하기 싫어서 안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못하겠다가 아니라 안 하겠다는 거죠. 그 마음 안에서는요. 그러니까 그 또한 뭐가 있었던 겁니까? 내 고집과 관념, 내 어떤 주관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고집과 관념, 내 주관. 이런 게 있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내 고집, 내 관념, 내 주관을 못 버릴 때가 많아요.
내가 믿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내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내 고집이 있어요. 내 관념이 있어요. 내 주관이 있어요. 내 자존심이 있어요. 그죠? 이거 참 내려놓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이것마저도 벗어라는 거잖아요. 이것마저도 네 신을 벗어야 된다. 네가 붙들고 있는 내 고집, 관념, 주관, 아집, 그 자존심, 예? 네가 믿는다는 그런 것들, 그런 것 좀 벗어라는 거예요. 벗어 던져라. 그리고 내 밑으로 들어와라는 거죠. 나를 붙들어라는 거죠.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을 얻는다는 의미. 다시 한번 이제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여리고성에서 가장 강한 적을 앞두고 있는 이 싸움 앞에서 하나님이 재차 확인시키잖아요. 할례를 통해서도 확인시키고 내 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너 앞에 섰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또 신을 벗어라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시키고 그죠?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의미 속에서 이 5장에서 하나의 주제로 통일된다는 겁니다. 결국 네 힘으로 뭘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면서 너는 내 손과 발로서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행하기만 하면 된다.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있는지 정말 여전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주관과 그걸로 판단하고 먼저 결론 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고집과 관념과 주관 안에서 내가 붙들려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못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자기 의일 수도 있고요. 자기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형태로 나오기도 하겠죠. 여러 가지도 있는데 오늘 말씀 안에서 내가 과연 내 권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포기되어져 있는지 라면서 우리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포기해야 될 게 뭔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내가 진짜 믿는 건가 아니면 그것마저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내가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제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재차 확인시키고 있는 이 과정을 우리 속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 세상 안에서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 나가는데 이 전쟁 안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치러 나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5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벗어버려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대장이 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싸움에서 모든 전쟁에서 대장이 되셔서 우리를 끌고 나가실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단지 순종만 하면 될 뿐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사오니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거듭남으로 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